할렐루야. 주일날 여러분들이 개인 교회에 잘 섬기시고 또 이렇게 저녁에 모이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먼 곳에 동서사방에서 오셔서 우선 먼저 치유사역자 세미나 하고 언제 끝나? 치유사역 세미나 계속 하고 그 후에 잠깐 논문에 대한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찍 논문을 시도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타이핑을 못하고 연세가 있는 분, 저는 에스더 전사님이 50대 초반인 줄 알았는데 그 논문을 쓰지 않고 발표 논문을 하겠다 그래서 노인도 아니면서 막 이렇게 했더니 60대래요. 난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에스더 전사님도 원하시면 그 발표 논문으로 이렇게 하시면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논문은 너무 구격적으로 이렇게 다 맞춰가면서 해야 되니까 힘들지만은 발표 논문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이 좀 이제 생략이 되고 정식으로 이렇게 막 어렵게 쓰는 것보다 다만 이제 발표하고 이제 심사할 때는 그 요약한 발표 논문 요약한 거 이렇게 페퍼를 해서 이제 심사위원들에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시간 발표하고 10분간 쉬고 1시간 발표 2시간 동안 2시간씩 그러니까 2시간이죠. 토탈 줄었어요. 조금 줄었어요. 지난번에 막 3시간이라고 했죠. 그거 총장님하고 제가 머리 털 바로 어제 그저께 금요일을 만났어요. 금요일을 만나가지고 한 3시간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는 또 피그미족을 선교하는 최성거 사님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샌프란시스코 살아요. 이번에 이제 테니스주에 목회하러 가기 전에 저희들 만나러 왔습니다. 그분은 이제 아프리카 유니버시티에 거기 행정을 담당한 교수입니다. 행정학 박사예요. 이제 그분이 중간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더 잘 얘기가 됐어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여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싸우고 있어서 논문 페이지 수도 줄여야 되고 발표하는 시간도 줄여야 되고 하여간 좋은 결과가 있어서 한 사람도 누락이 안 돼서 모두 졸업을 하시고 또 THM을 하신 분들은 이제 박사까지 가실 것을 예정하시면서 9월 달에 목사 안수식도 받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학위도 받고 5월에 학위도 받고 9월에는 안수를 받아서 여러분이 인생에 뭔가 결실을 맺어야죠. 그죠? 그동안 뭐 여기저기서 산만하게 신학기를 암만 많이 해도 열매가 없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를 불문하고 요즘 100세 시대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또 이런 정식 건물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가정교회에 많은 주님의 사역자가 필요해서 여러분을 나이 불문하고 세워놓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구원받는 백성들을 보호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또 서론이 길었습니다. 찬송하는 분도 서론이 길고 설교하는 분도 서론이 길고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유익한 말로 드렸어요. 자, 오늘 우리 치유사역자 세미나에 우리 황 목사님 어떻게 좀 듣기가 울려요? 조금 뛸까요? 괜찮아요? 치유사역자 세미나의 오늘 15번째 프린서플 원리는 친절한 태도는 치유의 길을 연결한다. 친절한 태도. 그런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에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 한 절은 제가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친절한 태도는 치유의 길로 연결된다. 치유를 하는 은사자들이 마치 무당들처럼 반말이나 찍찍하면서 권위를 잡는 그런 사역자들이 많아요. 이거는 완전히 무속신앙에서 따라온 겁니다. 무당들은 반말해야 지가 권위가 서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점치는 인간들이나 무당들은 꼭 반말합니다. 대짜고짜 나이를 불문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치유 사역자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치유 사역자들은 친절한 태도를 가질 때 치유의 길로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 15번째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형제들아,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비로소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그를 귀히 여기고 심술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누구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가 어찌하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도 이 비슷한 말을 많이 들어서요, 사랑 얘기 나오면 그냥 건성으로 지나갑니다. 아, 또 성경책에 사랑 얘기가 있구나. 건성으로 지나가요. 하도 귀에 딱지가 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자들의 마음을 여는 하나의 메소돌로지,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이 섬기고 사랑하면요, 그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열려야 뭐 치유가 들어가고 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들어가는 거지. 마음이 딱 닫혀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치유할 때 보면 항상 민망히 여기사, 영어 성경에는 with compassion,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 영혼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무당식으로 하면 안 돼요. 반말이나 찍찍하면서 왜 왔어? 내가 보니 뭐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구만. 이러면서 아니 몸에는 지금 뭐 병이 있네. 이러면서 또 병 치료하라고 반말 찍찍합니다. 이러면 이 불쌍한 민생들은 그 무당과 그 점쟁이들이 권위 있어 보이는 거예요. 상당히 잡신들 몸주에 귀신들 모시고 있으면서 별것도 아닌 것들이 그렇게 반말 찍찍해대요. 그러면 권위가 있구나. 탁 기가 죽어가지고 막 복채를 내면서 말이지. 막 존댓말을 써가면서 하잖아. 여러분 다 가봤잖아. 누리가 모른 척 하지 마. 다 알아. 하여간 권사님, 목사님까지도 간 사람이 있으니까 뭐 그건 할 말 것도 없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목사 될 사람이 세 번째 굿이 떨어져가지고 마지막 붙을까 물어보니까 무당이 점지는 LA 점진 무당 이번에 붙어요. 붙으면 목사님 나하고 점심 사주세요. 이랬대잖아. 개척교회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까? 저 북쪽으로 하면 귀인을 만난다고. 개척교회도 북쪽으로 가서 하고. 이런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아주 토속신앙과 샤머니즘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가 무지무지 델리케이트해요. 거기다 무속신앙이나 이런 샤만 신앙을 섬기지 않아도 가정마다 다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추도 예배로 쏙 바꿔버리죠? 집안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조상들을 가장하고 왔던 그 조상 귀신들이 밥을 안 주면 해코지를 합니다. 그 집안에 해코지. 근데 예수 믿어가지고 정말 영적인 믿음 생활, 막 하나님과 막 동행하고 막 교제하는 그런 믿음 생활, 아주 강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외에는요, 그렇게 갑자기 제사를 추도 예배로 바뀌고 그 조상 귀신들이 얻어먹던 밥을 안 주면 그것들이 그 집안을 해코지해요. 더구나 장손 집안이나 제사를 책임진 집안에서 제사를 안 드리게 되면 그 자식들 중에 자폐아가 나오고 그 자식들 중에 안진뱅이 귀머거리가 나오고 반드시 해코지를 합니다. 뭐 우리 교인들 중에 제사를 추도 예배로 바꾸고 난 다음에 얼마나 환란이 많이 하는지 뭐 간증하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우리 교회 나오는 제일 연로하신 할머니, 우리 성도님이 과감하게 평생을 자기가 드리던 제사를 폐해버리고 미국 와서도 제사 드렸어요. 폐해버리고
딱 목사님 추대보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냥 그 집에 그 남편 얼굴이 막 이만한 초상화로 사진으로 돼 있어요. 그걸 탁 갖다 놓고는 양쪽에 촛불을 딱 켜고 추대예배를 드리자고 하더라고. 처음에 가니까 막 얼마나 그거만 보고 대왕마마 같은 그냥 그 사진을 갖다 놓고 추대예배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전하던 그 사진이니까. 근데 그 후에 제가 그 집을 얼마나 드나드린 줄 아십니까? 왕진 가방을 들고 이 막 할머니에게 막 귀신들이 때려 몰려왔다가 한 놈 귀신이 딱 침대 밑으로 숨더래. 목사님이 왔다 갔는데요, 거기에 딱 숨었다는 거야. 그 어떻게 생겼습니까? 목이 잘린 거래. 목이 잘린 게 얼마나 걱정인지 자기 침대 밑에 들어가서 숨도 안 쉬고 숨어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딱 나와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면 완전히 막 그 집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자기가 먼저 다리가 깨지고, 자기 동생, 자기 아들이 다리가 깨지고, 그 다음에 자기 손자가 다리가 깨지고, 전부 다 쩔룩바리가 허구한 날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또 축사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여러 번 제가 출장 왕진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여러분 영의 세계는 아주 예민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나 황현태 목사님이나 강대상 서기만 하면 치유사역 세미나 하면서 맨날 귀신 타령입니까? 아주 듣기 싫어요. 아니 영적인 세계는 천사는 없고 성령님은 없고 귀신만 있습니까? 제가 오늘 왜 그런지 가르쳐 드릴게요. 왜 그런지. 치유사역을 하려면 귀신부터 다뤄야 됩니다. 그게 저의 주장이 아니고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지금 치유 사역자들에게 영적인 사역을 하는 순서를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은 너무나 많이 익숙한 성경이라 도대체 이게 뭐지?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고 말씀이 시작하고 끝에 뭐가 나옵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치유사역,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낫는데 그 첫 번째 영적인 사역의 출발이 뭐냐?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게 병 고치는 순서예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 가정에 영적인 사역을 하러 갈 때 이게 순서라고 하나 주님이 기록해 준 겁니다. 제일 먼저 다뤄야 될 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뭐 특별히 인간적인 죄나 뭐 잘못한 일을 하고 이런 육신적인 그 결과가 아닌 것은 되게 다 영적인 귀신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귀신부터 쫓아주라는 거야. 그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쫓아나가면 그 다음에 새로운 방언이 온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너무나 많이 체험했어요. 자, 그래서 이 도대체 왜 갑자기 귀신을 쫓아내는데 방언이 따라오나? 저는요, 개인 심령 기도를 해주거나 예언 기도를 해주기 전에 그분의 심령을 감찰하기 위해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준비 기도를 했으면 이미 성령이 가르쳐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초면에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심령을 감찰하기 위해서 방언하시는 분이면 방언을 좀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을 해보세요. 그럼 방언을 해보면 방언이 크게 두 가지가 영적으로 진단이 되는 거예요. 억압된 방언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는데 귀신이 억압을 하니까 꼭 가래떡 나오는 파이프가 녹이 슬어서 가래떡이 막 찌그러져 나오는 것처럼 방언이 막 찌그러져 나오는 거예요. 찌그러져. 그래서 딱 들어보면 이거 지금 귀신이 꽉 억압해서 방언을 잘 못하게 방해하는구나 하는 게 딱 진단이 떠오르죠. 그럼 이제 귀신의 그 정체를 제가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억압당했구나. 그런 방언의 종류가 있고, 또 방언은 실제로 성령이 주는 방언이 아니야. 실제로 귀신 방언이야. 귀신 방언. 귀신의 숫자대로 귀신 방언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귀신 방언이 딱 나오면 이건 틀림없이 귀신 들었구만. 그럼 그 축사 사역부터 해야 돼. 영적인 사역의 출발은 귀신 문제부터 해결해 줘야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뭐 겉으로 위로해주고 겉으로 상담해주고 괜찮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올 거야, 뭐 이렇게 말로 타일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딱 문제를 가져온 귀신을 지적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리 중보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 귀신이 어떤 것이다. 오늘도 신방했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금식기도 하시고 준비기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 갈급한 영혼의 문제를 저에게 가르쳐 준 거죠. 저희 부부에게 함께 기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체를 가르쳐 주니까. 정체를 딱 성령이 가르쳐 주면 그는 그날 떠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얌전하게 기도하든 조용하게 기도하든 그건 그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권세로 안수기도 하면서 명령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그냥 아주 맥 빠져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가르쳐 줬으면 성령이 내가 처리해 주겠다 이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중보기도를 안 하고 처음 만난 분들은 모르잖아요. 영의 상태를. 그때 이제 방언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방언해 보세요. 그러죠. 제가 어떤 가정에 가서 모르는 어떤 며느리 기도했을 때 방언 좀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방언을 딱 들어보면 그 심령의 상태가 딱 나오죠. 딱 나오는데 또 그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들려지니까 아, 이 영혼이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딱 나오죠. 근데 이제 방언이 찌그러진 방언이 있단 말이야. 찌그러진. 여러분 몰라도 이렇게 안수기도 하면서 여러분 방언 기도 소리 들어보면 찌그러진 방언이 있어. 왜 찌그러지냐? 귀신이 꽉 눌러 억압을 하니까 그냥 가래뜨기에서 막 그냥 찌그러진 가래뜨기 나오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진짜 귀신 방언을 한다니까. 이건 귀신이 주는 방언이야. 또 귀신의 숫자만큼 방언이 다양해.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그 다음에 성령이 안수할 때 임하면서 무슨 방언이 나와? 새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100이면 100 귀신을 축사하고 난 다음 새 방언이 임하는 현상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성령님은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 방언이 나오는데 그 새 방언은 너무나 유창하고 막 성령에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 방언은 막 진짜 영적인 세계의 악령들을 대적하는 파워풀한 권세 있는 방언이단 말이에요. 그 새 방언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치유사역을 하면서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 뱀을 집으며. 여러분 뱀이 뭡니까? 여기는 실제적인 뱀이기도 해요.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보호를 얘기합니다. 불성곽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천사들은 우리를 도우러 오지만은 악한 영들은 하나님이 물리쳐주는 보호를 다 쳐주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는 자들에게 오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막 새 방언을 말하면 firewall 불성곽으로 쫙 스가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이 근처에 오지 못하니까 이 뱀을 집어 뱀은 귀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 뭐 실제로 뱀을 집어도 독이 안 오게 사명자들을 그렇게 해주죠. 사도 바울이 그 섬에서 말이죠. 불에서 뱀이 나와도 안 죽으니까 전부 다 아이고 이거 신이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래요. 지금도 펜타코스탈 오순절교회 이 중부에 있는 미국 도시에 예배 시간마다 강대상에 뱀을 막 꾸러미로 갖다 놓고 목사님들이 손에다 탁 올리면서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러면서 막 시연을 합니다. 믿으면 좋아요. 믿으면 좋아. 그 시연하는데 이 목사님이 물려 죽었어.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해산이 돼버렸어. 몇십 년 동안 뱀을 가지고 그냥 예배 끝날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이 진짜라고 뱀을 집으며 하고 막 뱀을 꾸러미를 갖다 놓은 거예요. 뱀도 그냥 뱀이 아니라 독 있는 독사들, 살모사, 방울뱀 이런 것들을 쫙 하니까 막 성도들은 박수치고 막 그 중계방송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중계방송. 그 목사가 죽을 때니까 어느 날 팍! 방울뱀에 물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이 사람은 이해한 거야. 우리가 사명자로 선교지에 가서 나도 모르는 새에 뱀을 물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무슨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매주일 예배 때마다 그걸 하냐고. 이게 좀 미련한 거지. 그러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펜타코스탈 처치가 엄청난 교인들이 있는 교회인데 다 뿔뿔이 흩어졌어. 실망하고 설망하니까. 자기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능력 많은 목사님이라는데. 이 실제적인 사건이 한 교회만 있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교회에 많아요, 신뢰가. 그러니까 이 뱀을 집으며 하는 것은 이제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낸 자들에게는 뱀 같은 귀신의 역사, 악한 영들의 역사에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 지금 21세기 세상에 얼마나 식품에 독이 많이 들어가 있고 산업재해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면 그런 독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도 디톡스가 되고 또 암도 안 오게 해준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선교지나 무슨 문명이 닿지 않는 곳에 자기도 모르게 독버섯을 먹었을 때 주님이 또 보호해 주신다, 그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더 깊이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더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사실 여러분, 암이 먹어서 오는 병이죠. 이 질병들이 한자에 입구자 3개에 매산자가 딱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먹으면 입이 3개나 되고 그 음식이 산같이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금식기도 하라고 최사실 목사님이 맨날 그러잖아요. 금식기도 해야 된다고.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먹으면서 병듭니까? 그 요즘 모든 음식은 다 그게 방부제 들어가고요. 거기에 무슨 물감 들어가는 독이 들어가고 오만 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쩌다가 한번 먹고 그냥 배설하면 괜찮은데 그게 평생 쌓이잖아. 쌓이면서 그 독이 여러분의 장기나 이런 데 딱 붙어 있으면 그게 이제 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암이 오는 거. 지금 우리 암이 얼마나 세게 오냐면 이렇게 3가정에 1가정이 암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건강하게 있는 것은 이거 치유의 기적 속에 있는 거야, 사실은. 할렐루야. 건강한 걸 감사해야지. 병들어서 치료받으면 야, 기적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거는 2차예요. 1차는 내가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동차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얼마나 위험을 많이 넘겼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고가 난 다음 기적적으로 이렇게 안 다친 것도 엄청난 기적이지만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고 안 난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섬뜩할 때가 많잖아요. 순간적으로 휙 지나가고 말이죠. 순간적으로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차를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핸들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하고 떠나는지 몰라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김명자 목사님도 딱 가는 거 안녕히 가세요 하고 딱 보니까 막 핸들을 붙잡고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지 우리 교회 마당에서 핸들을 붙잡고 막 기도를 하시고 떠나더라고.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은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우리 교회 온 미국 목사님, 미국 그 성도들이 따라오면서 저 여자 누구냐 물어보더라고. 우리 코리안 처치에 오늘 비짓한 사람이다. 아이고, 야, 운전 좀 잘해라 그래라. 막 운전 정원 꽃밭으로 올라갔다가 막 나무 옆으로 사이사이 도로가 아닌 곳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내가 저분이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되더라고. 핸들을 붙잡고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지 나는 회개 기도하는 줄 알았어. 그냥 기도. 근데 그 미국 교인 말을 들으니까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야. 우리가 사고 안 난 게 기적이야. 저도요. 어떤 데 티켓 하나만 띄면 막 원망스러운데 티켓을 지금까지 안 띈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얼마나 속도를 많이 우리가 어기고 다녔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티켓 띈 사람을 위로하려고 이렇게 티켓 벌금 받는데 영어로 그렇게 써놨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써는지 여러분 다 벌써 상상이 가죠. 어쩌다가 티켓 하나 받은 걸 감사해라 이렇게. 하여간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우리가 오늘 이게 살아있을 수 없어요. 정말 우리 미국 생활이 진짜 남의 나라 와서 새빵살이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도 못하고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이 짭을 뛰느라고 고생했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 떠나보냈으니까 이제 훌훌 자유의 몸으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죠. 할렐루야. 자식들 키우다가 돌아버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저는 신방 많이 다니니까 막 돌았어. 미국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간다. 할렐루야. 안수기도로 낫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게 많은데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도 목사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는 것도 목사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이 없으니까 대짜꼬짜 막 머리 안수하시는데 평신도로서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막 대짜꼬짜 축복하노라 이런 막 카톡도 보내고 막 기도도 하는데 그거는 목사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 왜냐하면 옛날에 제자들과 사도들이 한 거니까 있는 분들이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룻강아지 보무서인지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막 머리에다가 막 흔들어주면서 앉기도 하는데, 여기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라이센스가 없을 때는 이 어깨나 덩어리나 이렇게 같은 성도의 입장으로 이렇게 얹으면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바른 말을 해야 되죠. 여러분이 이제 신학생으로 키워야 되니까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역의 순서라니까 먼저 귀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큰 원인자니까. 그 다음에 그 귀신이 쫓겨나가면 억압된 방언이나 귀신 방언이 정리되고 성령이 새 방언을 주는데, 그 새 방언은 여러분의 불성각이 돼가지고 모든 보호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사모는 어떤 이렇게 여행 가거나 이렇게 가면요, 절대 모텔을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텔이나 호텔은 못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길거리에서 노상에 자야 돼. 그래서 24시간 아웃 찾아가가지고 그 주차장에서 둘이 자요. 꼭. 그리고 저 LA 로즈힐 공동묘지에 우리 형님 성묘를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거기 가도 이제 새벽에 도착하니까 공동묘지에 여는 시간에 아침 9시니까 9시까지 또 이제 그 공동묘지 잡니다. 공동묘지 잠기니까 아무도 안 자는 데서 그냥 모텔에 안 들어가. 왜? 모텔에 들어가면 너무 영들이 지저분한 것들이 많으니까 싫다는 거야. 눈에 보이니까. 하룻밤 저희들이 LA 모텔에서 자는데 막 나를 깨웠더니 저 침대 맡에 누가 서 있다는 거야. 여러분, 모텔은 복잡한 사람들이 많은 데입니다. 저도 한국서 그 송도 그 꼭대기층에 이제 부흥 강사를 가니까 송도 비치 호텔이라고 하죠. 인천에서 제일 좋은 호텔인데 송도가 쫙 보이는 호텔. 꼭대기층에 아주 그냥 좋은 호텔을 그 교회에서 잡아줬어요. 감리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회하고 잠만 자러 들어오는데 너무 크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 사실은. 한국은 집회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낮 집회, 밤 집회, 새벽 집회. 그것도 뭐 1시간 하나요? 2~3시간씩 해요. 그것도 집회를. 얼마나 뜨거운지 설교를 듣기 위해서 뭐 여기 미국 교인들은 뭐 20분만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유시간이 되잖아요. 졸고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변소 왔다 갔다 하고 껌 씹고 막 이러는데, 미국 교인들은 거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 희야시가 돼가지고 그러잖아요. 또 중공에 있는 신자들은 밤새워 설교하지 않으면 그는 가짜 목사야. 그래서 한 목사님이 중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황 목사님,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설교를 무척 길게 하시대요. 보통 1시간 반 이상 하대요. 중국에는 설교를 오래 하는 목사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집회에서 부흥회 하다가 원고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원고가 다 떨어졌다니까 중국 교인들이 똑같은 걸 또 해도 괜찮습니다 이러더래. 또 한 걸 3번째 또 하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길게 하는 은사가 있으면 꼭 중국교회 지하교회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런 메일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영혼이 갈급한 동네는 그런가 봐요. 근데 우리 산호세 동네는 갈급하지가 않아. 갈급하지가 않아. 그래서 뭐 15분 넘어가면 그냥 저 목사가 왜 저렇게 주책을 떠나. 지금 15분 넘어갔죠? 아이고, 또 오늘 우리들 죽이네 그냥. 이렇게 되는데, 이 진짜 영적인 설교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긴장이 되고 더 우리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고 말이죠. 이거 들어야 되겠네 말이지.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제 설교를 그렇게 좋아하고 목사님 설교 못 들을까봐 목사님 은퇴하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사모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 식구들이 전부 다 그래요. 우리 보세요. 이 헬렌 존사님도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물먹으로. 목사 식구들이 놀고 있네 이러더라고. 우리 목사들 전부 다 사모 목사들이잖아. 우리 사모가 저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고 말이지. 내 평생에 은혜교에서 LA에서도 신앙생활하고 그랬는데 그냥 너무, 그러니까 우리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놀고 있네, 놀고 있어. 사모가 자기 목사한테 은혜 받는 건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은 사모님하고 목사님들이 딴 교회 다녀. 미국 목사들 교회는 그래요. 사모님들이 자기 남편이 목회하는 교회 나가는 사모님이 거의 반은 없어요. 다 딴 교회 다녀. 은혜가 안 되니까. 집구석에서 무슨 목사냐, 그죠?
니캉나캉 뭐 다른 게 뭐 있어 이러잖아요. 저도 가끔 우리 사모가 당신 진짜 목사유? 이렇게 지적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니 뭐 제가 외로운 설교자지요. 예. 유튜브에 아마 올려도 조회수가 안 올라가고, 처음에는 막 3,000명, 5,000명씩 막 한꺼번에 올라가더라고. 그게 왜냐면 선교사들이 듣는가 봐. 세계에 흩어지는 선교사들이. 자기들 자료도 없고 외로우니까. 선교사들이 뭐 할 일 있어요, 맨날?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뭐 예배드리고 설교 한번 됐지, 뭐 맨날 그 짱그리에 무슨 전도 가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돈 풀어가지고 사람들 대가리 수도 채워서 데리고 오라 그러는 선교사들인데, 식모들 4-5명씩 두고, 흔한 건 돈이니까. 근데 내가 어느 날 이 가짜 선교사들, 선교비 걷어다가 부동산 투자하고 건물 지어 지새끼들 이름으로 다 올려놓고, 한국의 큰 교회 목사들을 부동산 투자하도록 투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들어가면 이민 보따리가 창고에 가득 차서 창고 문이 안 열리고, 그 이민 보따리 안에는 가전 브랜드, 선글라스, 슬리퍼, 수영복 5만 가지가 다 들어있고. 왜? 미국의 애들이 글쎄, 청소년들이 단기 선교 가면서 길거리에서 막 수건 돌려가지고 주차해서 땀 흘려서 선교금 모아가지고 이민 보따리에다가 그냥 온갖 물건을 다 쟁여서 가져가면, 이 선교사들이 더 이상 팔 게 없으니까 창고에 다 쟁여놓는 겁니다. 저쪽 남미에 있는 섬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그러니까 막 선교사들 중에는 정말 엉터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했더니 5천, 6천, 7천 넘어가던 조회수가 100단위로 떨어지더라고. 선교사들이 다 떠나간 거야. 이 인간이 뭘 좀 안 해. 인간이. 야, 그러면 단기 선교하고 우리 선교 자금줄 떨어져. 이래가지고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 영원한 팬은 한 사람밖에 없어도 저는 절대 울지 않고 외롭지 않습니다. 밥은 얻어먹을 거니까. 그렇잖아요. 뭐 밥만 얻어먹습니까? 철철이 좋은 보약을 얼마나 쟁여주는지 제가 정말 황송하고, 제가 이렇게 공중에서 칭찬 안 하면 이 남자가 사는 길이 또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영적 사역의 순서예요. 제가 사역자들 될 분들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달래고 위로하고 말로, 달콤한 말로 이렇게 그냥 적당히 두들기고 신방 끝나고 오려면 이런 게 필요 없지만은,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되려면, 지금 21세기는 마귀가 전면에 나서서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시대예요. 사탄 숭배가 얼마나 흔한지는 모릅니다. 메이저 대학교 전부 다 사탄 숭배자들이 신입생들을 꼬여가지고 마귀 사탄 종교의 쫄개들을 만드는 게, 걸리는 그게 너무나 심하죠. 이제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육적인 사역이나 하고 육신이나 위로하고 마음이나 위로해서 되겠어요? 영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순서가 첫 번째가 귀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이 떠나가면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새 방언이 폭발적으로 나올 때, 그 새 방언으로 기도하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의 막이 쳐지고, 따라다녔던 귀신들은 사라지고 천사들이 오고 도와줘. 그래서 뱀물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자. 그 후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서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많은 사역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귀신만 쫓아내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눈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막 귀신을 쫓아내면 막 해프닝이 일어나지. 조용히 떠나가는 그는 고수들이 하는 거고, 초자들은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면 막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귀신은 건들면 건들수록 더 크게 떠들어요. 그러니까 해프닝이 일어나니까 사람들 저 전사님 능력 있네. 이렇게 인정을 해주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눈에 보이는 것을 해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역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은 사역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서, 선지자는 영으로 보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이 막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막 귀신을 촉촉촉 사람들 앞에서 쫓아낸 사람이에요. 할인이 이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역자죠. 그런데 그때에 내가,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역자들이 자기가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많이 선지자 노릇을 했더라도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너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시대의 불법이 뭔지 압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행해야 될 율법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회개도 안 하고 지금까지 십계명에 범하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귀신은 떠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나가는 거니까. 할렐루야. 비행기가 시원찮고 새가 병들어서도 공중을 날아갑니다. 왜? 공기 부양의 법칙에 의해서. 그건 자연 법칙이니까. 그죠? 그 새가 아주 못된 새고 하자가 있는 새고 비행기가 정비가 안 돼서 오래된 비행기라서 성능이 약해도 공기 부양의 자연 법칙에 의해서 떠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떠가요. 마찬가지 영적인 세계의 법칙도 예수의 이름 권세면 귀신은 떨고 가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불법을 행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행하고 있을 때는 주님이 모른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돼요. 제가 귀신을 아무리 잘 쫓아내더라도 이 인간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행했다면 저는 예수님께 버림받은 인간입니다. 버림받은 사역자예요. 난 너 모른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막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막 하니까 귀신도 떠나가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다 알고 있으면서요. 사람들은 다 나를 인정해 주는데요. 능력의 종이라고? 아니에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는 통과하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사역자들이 착각하면 점점 사역이 증거가 나타날수록 어떻게 돼요? 목이 굳어지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막 죄를 지어도 오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귀신도 떠나가는데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네? 심지어 방언하는 평신도도 그래요. 뭐 내가 죄를 좀 지었는데 음란죄를 지었는데 오늘 본문에 음란죄 나오잖아요.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네가 바람을 펴도 최소한 네 남편하고 자는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그 뜻이야. 얼마나 인간이 도리가 없고 윤리가 없으면 남편이 직장 간 새 바람 피는 애인을 끌어들여서 남편하고 자고 있는 그 침소에 더럽히냐 그 말이야. 그런 기본적인 것은 절대 하지 말라. 얼마나 이 세대가 하면 그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왜 에스더 변호사는 고개를 푹 숙여요? 아니 끄떡끄떡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왜 옆으로 섰지? 예,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가 참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중에도 여러분이 불법을 행한 자라면 주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 역사가 나타나잖아. 그럼 쟤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막 나타나는 것에 막 사역자들이 너무나 집중하는 거예요. 일단 인간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니까 미혹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나 악한 영들은요 하늘에서 불을 현장에서 보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오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환장하지. 야, 저 인간은 진짜네.
야, 그렇게 된다니까 마지막 때 거짓.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는 거야 사람들이. 미혹을.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도 똑똑해야 되고 사역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죄 있는 곳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라.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 시대에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이방의 사제들도 뱀을 만들었어요. 뱀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뱀이 마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모세가 던진 지팡이 뱀이 다 잡아먹었지만은 그렇게 다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귀신 얘기를 좀 지나치게 여러분에게 했더라도 그것은 치유 사역을 위한 첫 번째 스텝이다. 그러니까 그 스텝을 위해서는 그걸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쫓아나가면 성령이 임하면서 새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매번 체험합니다. 매번 체험. 새 방언이 막 파워풀하게 터져나옵니다. 권세 있게 터져나옵니다. 그런 그 새 방언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육과 여러분의 집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불성각으로 보호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보호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이 라이센스를 받기 전까지는 절대 머리에 손을 얹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규정이에요. 왜냐하면 머리는 그 인격에 손을 얹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목사님들만 하는 거예요. 미국 성도들은 그 교육이 안 돼가지고 막 그게 안 돼서 막 아무나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뭐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축원합니다 그러면 너도 축복 받아라 뭐 이렇게 답장하는 사람이 뭐 너무나 많은데 조금 알아야 돼요. 조금 알아야 돼요. 자, 얘기가 오늘 너무 시급한 것으로 흘러갔습니다. 흘러갔는데 친절한 태도가 어떻게 치유의 길을 여나? 여러분 지금도 미국 서점 저 반슨 노블 같은 이런 서점에 가면 그 크리스찬 그 셀프 거기에 지금까지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고 있는 책이 있어요. 더 히든 프레이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 고리텐붐, 이름도 참 고리타분해요. 고리텐붐 여사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예요. 네. 근데 이 고리텐붐이 어떤 여자냐? 80세 이후에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됐어요. 80세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게 지금 몇십 년 전의 일인데 여러분은 지금 80세 안 됐잖아. 그죠? 안 됐지. 80세부터 부흥 강사로 뛰었다니까 이 사람은. 근데 사실 뭐 서양 사회도 나이 든 사람은 좀 이렇게 좀 사람들이 호술하게 생각해. 나이 들으면 그게 그냥 형벌이야. 그런데 이분은 가는 데마다 어쩌면 그렇게 대접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 고리된 분교사가 물론 부흥 강사로 갔으니까 대접을 잘 해주겠지. 그런데 막 보통 때도 막 그냥 사람들이 대접을 해서 아이고 하나님 왜 은혜입니까? 왜 이런 내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늙은이에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대접을 합니까? 막 기도를 할 때마다 너무 자기는 감사해서 감격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딱 준 거예요. 어느 날 그 은혜를 감사해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딱 나타났어요. 아주 가난한 집이 보이더니 그 집에 부엌이 보여요. 먹고 살 떼거리가 없는 집이야 보니까. 근데 부엌에 찬장이 하나 딱 있어요. 찬장에 보니까 그릇도 다 깨져 있고 그릇도 별게 없어. 근데 찬장 꼭대기에 조그만 이렇게 동그란 함지박 같은 그릇이 얹어 있는데 어떤 손님들이 오니까 그 부엌에 있는 이 나이든 여자가 막 할렐루야 하고 환영하면서 손님을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거기다 헌금을 또 하는 거야. 아니 집구석에 먹을 거 입을 것도 없는 처지에 있는 돈 다 털어서 손님 대접만 해도 힘든 판에 또 헌금까지 하나님께 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손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 땡가름 하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니까 그 얼굴이 자기 어머니 얼굴이에요. 자기 어머니. 그래서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내 어미가 그 어려운 살림과 가난 중에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렇게 환대하고 대접하면서 있는 것 가지고 대접하면서 하나님께도 감사하면서 한 그것이 너에게 열매로 맺힌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나도 사람들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증한 책에 그게 나와요. 그게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참 이렇게 주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면요, 여러분 후손들이 또 잘 복받는 거예요. 지금 원인도 모르는 그런 그 영으로 인해서 막 고통하는 사람들이 그 선조들이 또 저지르는 것 때문에 또 온 거예요. 막 그 자기도 몰라. 왜 그런지도 몰라. 뭐 오늘 신방한 집도 그 원인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우리가 잘 회개하고 자기의 일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하면 그것도 모든 게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좋은 것이 내려왔으면 축복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축복이.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건 선조들이 씨를 많이 뿌린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 타임이라는 것은 영원이고 영원한 현재고 그게 다 씨를 심은 대로 거두고 하는 그런 법칙을 하나님이 창세기 8장 밑에 노아의 제사 후에 줬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있는 동안에는 낮과 밤이 있을 것이며 심고 거두는 일이 있을 것이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 이 세상의 법칙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의 무지개 언약을 하면서 보였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너무나 영적인 그 원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절을 베푸면 치유와 여러분의 문제의 길이 확 열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은 내가 뭐 친절을 베푸고 이거 섬기는 것이 내 손해고 내 금전이 나가는 일이고 뭐 남한테 이렇게 잘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좀 간증을 했지만은 그 마더 테레사가 인도의 그 빈민촌 칼가타에서 끝도 없는 구제 활동을 했잖아요. 가난하고 죽어가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인텔이 인도의 어떤 지방 유지 남자가 찾아와서 항의를 한 거예요. 내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자기 몸 하나도 지탱할 수 없는 키가 작은 남부한 수녀님이신데 마더 테레사가요 키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 사람 그 별명이 몽당연필이에요. 몽당연필 별명이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서 그 자신이 불쌍해 보이는데 뭘 그렇게 베풉니까? 내가 볼 때는 베풀어도 끝도 없고 배신하고 욕하고 오히려 얻어쳐먹는 것들이 욕해볼래. 욕하고 막 이러는데 무슨 그런 끝도 없는 바닷가에다 물을 한 바가지 부어대는 그런 헛된 짓을 하십니까? 똑똑하고 영국에서 유학 갔다 온 지방 유지니까 다 알잖아요. 알 만큼. 그러니까 이 마더 테레사가 웃으면서 그들이 제가 베푸는 구제와 은혜를 통해서 어떠한 혜택을 입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받을 몫이고 저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넘쳐가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길거리 가다가 5불 10불씩 이렇게 불쌍한 사람 지어주면 옆에서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당장 그거 마약 사먹으러 갈 텐데 그거 뭐 이렇게 동정하시오. 이렇게 이런 전 얘기 들었어요. 그 마약 처먹으러 가든지 뭐 딴 걸 사먹든지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저는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긍휼의 마음으로 내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핑계가 들어서 구제 안 한 적이 많죠. 저거 틀림없이 주면 마약 처먹을 것이다. 그건 그 사람 목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과 관계 목이에요.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세상적인 수학관념으로 사는 사람들은 미쳤다 생각하죠. 왜 내가 생돈을 남한테 풀어? 지금도 교회 앉아있는 사람들 이 설교하면 그런 눈빛, 그런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니는 목사니까 자꾸 그런 소리 하는데 잠언서 11장 25절이에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자꾸 헐어서 주면 다 내 목과 돈이 사라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풍족히 채워줄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 내가 미쳤어요? 그렇잖아요. 남을 뭘 그렇게 잘되게 뭘 자꾸 도와주고 인포메이션 주고 안내해주고 왜 그래? 성경 말씀이 영적인 진리를 얘기하니까 남을 윤택케 하는 자가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진리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간판 보듯이 하니까 요거야 요거로 사는 거야.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밖에 모르고 내가 꺼지지도 않고 끄지도 않아. 나는 신세 한죠. 그 정도 삶을 살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더군다나 사역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케 하는 자가 윤택해진다니까. 세상적인 수학 관념으로 산 사람들은 이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네가 마음이 허하니까 막 사방에다 뿌리는 거예요. 마음이 허하니까 뭔가 그냥 채워지질 않으니까 이런 인간적인 개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평신도에서 사명자와 사역자 수준으로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좀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차군사님이 이제 설교가 좀 길어지면 빨리 끝나라 하는 사인으로 이렇게 들락거려요, 자꾸. 지난번에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차군사님이 다니는 교회가요, 명설교하는 목사님이거든. 그 설교 딱 20분이면 끝나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 듣다가 세월아 내월하는 설교를 들으면 몸살이 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생리적인 일이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예를 몇 가지 들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봐야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 성경에 이해가 있다니까. 사도행전 10장 이방인 고레노입니다. 이방인 고레는 백부장으로서 식민지의 백성들을 구제하고 여호와를 모르던 이 백부장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한 시간에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일정한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느 날 기도하는데 천사가 옆에 딱 서는 거예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한 바되어 오늘 내가 너에게 왔노라. 아멘.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아멘. 이야, 얼마나 하나님이 그 이방인이 식민지 백성들을 학대만 하지 않아도 고마울 건데 구제를 하고 정한 시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그게 기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억됐다는 거예요. 그게 쌓였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 천사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피장의 집에 있는 나의 하나님의 사람을 모시고 와라. 내가 축복을 너희 가정에 내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정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모셔다가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성령이 쫙 내려와서 그 가정의 모든 하인들까지 성령 세례받고 성령 방언하고 예언도 하고 은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의 순서를 보세요. 구제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극진히 칭찬한 결과 뭘 보상으로 줬어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적인 은사를 받고 이 하는 거를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인 걸 알아야 돼. 저는 자리만 비우면 욕하니까 자리 비우면 손해야 그냥.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추구하는 게 뭐네 육신적으로 뭐 어쩌고 이제 살 만큼 다 살아서 부족한 게 뭐 있어요? 자식들은 다 잘 됐고 뭐 이제 부부끼리 사이만 좋으면 돼. 부부가 없는 사람들은 혼자라도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기업이 있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뭐 어디 여행 못 가고 크루즈 못 한다?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수억 배의 아름다운 곳들이 많고 여러분이 있는 집 옆에 폭포가 막 쫙 떨어지고 물새가 놀고 노래 부르고 막 무지개가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어디 좋은 데 가고 싶은데 이러면 다 황금마차를 타고 하나님이 태도다 주고 이제 그런 나라 가서 영원히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혼자만 믿으세요. 가보지도 않고 맨날 왜 그런 소리 하세요 이러는데
그게 성경에서 약속한 거라니까. 근데 이 세상은 냄새 나는 데라니까, 냄새. 그래서 그 사후에 그 세계에 갔다 오다가 전부 다 이 세상에 안 올라가면 막 몸부림치잖아요. 죄악 많고 더러운 세상이니까. 근데 갔다 가라. 네가 아직 올 때가 안 됐다. 막 그런 막 슬픈 얼굴을 하고 다 세상에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갑자기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짧은 생활 동안은 그 영원한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과 상급과 기업이 있는 인생을 사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지막 여러분이 뭐 연애에 신경을 쓰겠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기력도 다 떨어졌는데 뭐 여러분이 지금 막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막 눈을 뻘겋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는 남은 것은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 사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하지 않고 세상에서 잘 사는 얘기만 하는 것은요 전부 다 가짜들입니다. 번영신학은 마귀신학이에요. 번영신학은 세계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해라. 내가 아담에게 뺏은 건데 너한테 다 줄게. 예수님까지도 유혹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고넬로가 구제를 베풀고 기도함으로 이걸 제데카라고 합니다. 제데카. 베풀어서 주님이 그를 기억한 거예요. 유대인의 부모와 한국 부모가 세계에서 가장 교육력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 부모하고 유대인 부모가 뭐가 틀릴까요? 미국의 상원의원의 3분의 1이 유대인, 미국의 2% 인구밖에 안 되는데 상원의원 3분의 1. 요 지금 실리콘밸리의 이 브랜드 IT 기업의 CEO들이 거의 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대학 교수 3분의 1이 유대인, 33%. 뭐 전부 다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한국 부모들이 얼마나 교육열이 높습니까? 강남 치맛바람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딱 차이가 뭐냐? 최대가입니다. 최대가. 최대가가 구제란 말이에요. 구제. 최대가. 그리고 그 최대가란 말이 구제가 찌두카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 말로 최대가, 찌두카인데 최대가가 의란 말이 되는 거예요. 구제를 잘하는 것은 의롭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체데카라는 히브리 율법의 약속을 지켜서 엄청 사선사업을 많이 합니다. 아주 그냥 심플로 얘기할게요. 마이크로소프트에, 그죠? 그 사람 요즘 맨날 사선사업만 하고 다니잖아요. 농땡이 치면서 회사는 안 가고 은퇴하고 뭐 아프리카로 어디로 막 돌아다니면서 사선사업만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체데카를 실천하니까 하나님이 퍼부어주는 거예요. 요직에 앉히고 막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 부모들은 그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들한테 너만 잘 살면 돼. 너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우리 한국 부모들은 그 얘기만 하죠. 애들한테. 그렇죠. 너만 잘 살면 돼. 남한테 신세만 안 지면 되는 거야. 이 제데카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주무시는 분들 제가 수면을 방해할까봐 목소리를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잘 주무세요. 아니 목사님 앞에 와서 자는 것만큼 평안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늘 나라 가면 목사님들이 지역에 많이 와 있대. 왜? 설교할 때 처음 더 졸개했으니까. 졸개했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천국의 사람들을 보냈냐? 총알 택시 운전사. 여러분 한국에 가끔 가보면 구로역에서 차가 딱 떨어지면 인천까지 가는 총알 택시 운전사가 있어요. 그러면 막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합승시키려고. 뒷자리에 딱 앉으면 운전기사가 이제 딱 뒤를 보면서 다 채워줬잖아요. 그러면 장갑을 탁 끼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떠나겠습니다. 이러면 그때는 좀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총알 택시는 정말 총알처럼 갑니다. 그래가지고 한강을 지나가는데 한강 그 울타리, 한강하고 도로하고 울타리를 막 그으면서 커브를 들고 가더라고요. 근데 막 불이, 밤이니까 막 불이 확 나는 거야. 이야, 하얀 밤이. 이야,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더라고. 왜냐면 그런 택시를 늘 탔으니까. 나는 한국 모처럼 나가서 탔으니까, 아이고, 저기, 살아주세요. 왜냐면 한강이 떨어질 것 같아. 막 벽을 확 했는데 막 불빛이 막 튀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는 제일 많이 보낸 사람이 총알택시 운전사예요.
기도했으니까 사람. 근데 목사님은 졸게 했으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서 나 지옥 가게 한 거지. 그래요. 얼마나 오래 시간이 됐으면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제가 이제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 예. 친절은 항상 보상을 가져온다. 오늘 본 말씀이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정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더라.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그 오는 분들을 잘 대접합니다. 그 중에 천사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율법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롯도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가 오니까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성애하자고 아우성치는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에게 자기 딸을 내주잖아. 그것도 태도도 좀 이상하지만은 딸을 내주고 천사를 보호하는 거예요. 새로 본 남자니까 우리랑 관계하겠다, 내놔라 막 소리 지르고. 이 소돔 고모라가 멀리 있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코 소돔 고모라. 이 롯이 그 손님을 대접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구원받잖아요. 할렐루야. 뭐 성경을 막 읽어나가면 더 여러분이 확실하겠지만 창세기 19장 1.3절인데 그냥 점프.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친절을 베푼 수넴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모셔들여서 식사를 대접한 거예요. 뭐 그 시대가 식사를 대접할 만큼 그렇게 풍부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불임증을 치료해서 아들을 낳게 하잖아. 할렐루야. 그죠? 근데 그 아들이 또 1년 후에 죽었잖아요. 막 죽었다고 하자니까 그 아들을 또 소생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쫄랐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헤매고 다니면서 이렇게 증거하게 하지 말고 우리 집에 쉼터를 마련해 줍시다. 그래서 자기 다락방에다가 선지자의 방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 집에 이렇게 손님방을 만들어 놓고는 엘리사의 방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손님을 대접해서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장모도 그렇잖아요. 베드로 장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드로의 집에 오기만 하면 그 장모님이 말이죠. 음식을 대접하고 공개하고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열병이 걸렸습니다. 그 시대에 콜레라, 디프테리아 이런 열병이 걸리면 그건 반드시 죽어요. 약이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냥 힘이 나가지고 금방 일어나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음식을 대접하고 공개하였더라.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대접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와 치유의 길을 활짝 여는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말씀합니다. 마지막 결론 선고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가 받을 상을 선지자를 환대하고 대접하고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와 똑같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갚을 길이 없고 나한테 이득이 안 되는 비천한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언급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의 약속은 틀림없는 겁니다. 여러분.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득볼 사람, 나한테 이익이 될 사람, 잘난 사람에게 뭘 대접하려고 눈이 뜨겁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건 카운트를 안 해요. 카운트를 안 해요. 그래서 부자들은요, 부자라는 표시만 해도 매일 공짜 밥을 얻어먹습니다. 사람들이 부자들에게는 절대 대접을 많이 합니다. 언제 돈 필요할 때 돈을 꿔야 되고 또 무슨 또 정보를 좀 얻어야 되고 혜택을 받을까 해서 그냥 부자들은 그냥 만나서 밥 대접하느라고 정신들 없어. 내가 그걸 직접 우리 주변에서 봤거든. 이 사람이 다 돈이 넘쳐하면서 막
명품 브랜드로 치장하고 다니면서 막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굽신거리면서 김영 내가 오늘 쏘게 이러면서 막 대접하는, 내가 볼 때는 쏠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도 막 어디서 빚을 냈는지 쏘게 막 이래가지고 줄을 섰어. 그러니까 부자들은 명함만 딱 들고 다니면 맨날 공짜밥을 얻어먹는 거야. 이게 세상 사는 방식인데 우리 주님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한테 아무런 이득이 안 되고 줘봤자 것도 없고 그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면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해도 헛방귀 낍니다, 사람들이. 그 줘도 것도 없어, 그런 것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다.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이야,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목사님은 그렇게 긴 시간 얘기하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의 신용, 병 고치는 문제,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 이런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은 여러분이 대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목사인데도. 목사들은요, 사람들이 반가워하질 않아. 제가 산호세 목회할 때 한국에서 거의 준재벌 같은 집사가, 아주 집사가 우리 교회 집사로 왔어. 왔는데 그 마누라는 철없어서 맨날 목사님 보면, 목사님 대접하게 가요. 뭐 자기들 잘 사니까. 목사님 오늘 우리 같이 쇼핑 갈까요?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사드릴게요. 막 이렇게 막 순수하게 얘기하는데 그 옆에 있는 남편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목사님하고 같이 가자 그래. 이 사람은 교회에서 그 안수집사로 목사님들하고 나가봤자 이익될 게 하나도 없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 목사하고는 절대 어디 같이 가지를 않아요. 저는 목사집에서 너무나 그런 걸 많이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이 미국의 신자들이, 저는 한국서는 뭐 정말 많은 혜택을 받았죠. 우리 아버님 때로부터 많은 참 은혜를 받아서 그 대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미국 가서 이렇게 쫄쫄이 못 받는 것 같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오니까 그 정반대야. 목사들이 어디 따라붙으면 겁이 나는 거야. 거물이 떼듯이 떼는 거야. 거물이 떼듯이. 네. 뭐 중요한 말씀이 있으세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네. 그런 대로 그냥 잘 넘어갔죠. 그냥 길게 넘어가. 여러분, 사랑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이 막 강요하고 강제하고 막 이렇게 푸시하면 문이 더 닫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잘 문을 열어서 문이 열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확 부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앞으로 사역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 얹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고통 있는 부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앞으로 사명자와 사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사역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세미나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한 그릇이고 부족한 그릇들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이기주의예요.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어찌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문제를 위해 내가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대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의 폭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축복을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의 사역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그 고통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가 치료하느니라.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육신의 급급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게 해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이 시간 모든 죄종들 마음과 주변의 모든 회방하는 방해물을 가지고 쫓김 받고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지 않고
다른 영혼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경비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시고 희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통성 기도할 때 여러분이 받은 방언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결단을 드립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발라이스르게레레 스메게레레 스말라이 코르게레레 스메게레레 자기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친절과 사랑이 치유의 길을 연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을 강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바르레스레게레레 스말라이 코르게레레 스메게레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